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 10장 11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목자와 나는 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이며 또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양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다.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 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이라고 가르칠 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도스, 또 하나는 이 칼로스라고 합니다. 아가도스와 칼로스가 다 선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아가도스는 대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그리고 이 내면적인 선함에 대한 그러한 내용일 때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할 때, 또 선한 사람이다, 뭐 선한 양심이다, 뭐 착한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가도스를 씁니다. 내면적인 어떤 선함을 가리킬 때 이 아가도스를 씁니다. 반면에 이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름다움, 또 사랑스러운 것, 우아함, 또 명예스러운 것과 이 관계하면서 주로 눈으로 보기에 좋은 선한 매력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0절에서 이때 우리 칼로스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목자다 라고 했을 때 이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이 아가도스를 썼을까요? 이 칼로스를 썼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가도스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말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아름다운 목자다, 나는 매력 있는 목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신이 선한 목자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를 통해 왜 예수님이 아름답고 매력 있는 목자인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줄 아는 목자다 이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폈듯이 양들의 생존, 이것은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양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멋대로 가다가 다 죽어버린다 이거죠. 목자가 이 자기 양을 살피고 인도할 때 양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양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이 동시에는 이 목자와 양이 함께 들판에서 야숙을 하기 때문에 임시 우리로 그때그때 또 만들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천연 동굴을 이용하여 영구적인 우리로 사용하기도 했지요. 또 어떤 경우는 돌을 가지고 쌓아 벽을 쌓고 또 지붕을 덮어서 양들을 보호하는 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동지역의 목자는 이런 일들로 양을 돌보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자는 단순하고 어떤 냉정한 직업의식만으로는 절대로 양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이니까, 내 직장이니까 이런 것 가지고만으로는 양을 진심으로 돌볼 수 없다 이거죠. 한 양 한 양 돌보고 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또 양이 없어져 버리면 그 잃어버린 양들을 살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목자는 늘 항상 양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양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희생적으로 양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양을 노리는 짐승이나 이 도적들 또 이리 뭐 이런 것들이 진입을 할 때 목자는 그 짐승이나 그 도적과 함께 싸우게 돼 있다 이거죠. 그들이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 다윗도 어린 시절 목자였지요. 이 다윗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사울 왕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목자였던 다윗은 사자나 이 곰이 이 새끼 양을 물어가면 그 짐승과 싸워 그 짐승을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체격이 크고 어떤 싸움의 수단을 갖고 있고 좋은 무기가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짐승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아름다운 목자였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 양을 구하고자 목숨을 다했던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흘리신 희생의 피였다. 우리 대신 당하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전에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사랑 과연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이 분명히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칼로스하다 이거죠. 보여지는 것 너무나 아름답다 이겁니다. 속으로만 아름다운 그 정도가 아니라 보여지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거죠. 그러나 반대로 싹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싹구는 헬라어로 미스도토스라고 합니다. 미스도토스. 이 말은 고용된 일꾼을 얘기합니다. 즉 그저 시간당 얼마를 받기 위해 일정 시간 양떼를 돌보는 고용된 일꾼은 절대로 진정한 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달려들면 양떼를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싹구는 양을 위해 절대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이 자신의 유익과 보신을 위해서 그 양을 이용할 뿐이죠. 이런 싹구는 누구를 비유한 것이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해왔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 또 지금의 유대주의자들을 비유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이 존경과 또 섬김을 받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준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던 싹군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자신의 편의, 성공, 또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천에 깔렸습니다. 예전에 이 다미 선교회라고 또 있었죠. 이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 씨는 이 10월 30일에 휴거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몇 년 10월 30일에 휴거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선교들이 이제 세상이 다 종말이 오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한 것을 이 이장님 씨가 자기 이름의 통장에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남들은 이제 세상 망하니까 재산 다 헌금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헌금을 막 모아두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도 휴거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이죠. 이 싹군입니다. 다른 이단들 다 보시면 다 돈을 벌려고 그런 짓들을 합니다. 뭐 JMS, 신천지, 뭐 여하의 증은 다 보십시오. 다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돈에 따라 움직이는 목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싹군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부교육자를 구한다라고 하면 다짜고짜 그럼 사례는 얼마를 줄 겁니까? 상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택은 주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규모가 이렇고 사정상 이 정도밖에 못 해준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이 교회가 부교육자를 구하려고 합니까? 하면 오히려 꾸짖더라는 것입니다. 저 때는 뭐 얼마를 주던 뭐 주지 않던 교회에 그냥 충성하는 줄 알고 이 사역했던 그런 기억들밖에 없는데 요즘에 이 젊은 목사들은
굉장히 이런 것을 이제 밝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오늘날 목사들의 정서가 이러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뭐 물가도 오르고요, 뭐 아이들도 커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됩니다. 큰 교회, 즉 이 사례를 충분히 주는 교회를 담임하려는 것 너무나도 치열하죠. 그래서 막 스펙을 쌓습니다. 유학가지 않으면 큰 교회 목사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한국에 벌써 갖춰져 버렸습니다. 또 부교육자로 있다가 자기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 시스템의 어떤 그 방향인데 또 하나님의 그 뜻인데 개척은 이제 물 건너갔다, 힘들다 라고 하니까 가능한 오래 부교육자 생활을 하려는 것이 오늘날 당연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서는 감히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떤 싹군을 배출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돈 중요하죠. 또 어떤 사례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어찌 돈에 의해서 이 사역의 방향이나 어떤 사역지가 결정이 된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A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B라는 교회에서 100만 원 더 준다 하면 딱 사임하고 B라는 교회 가고 뭐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이라면 차라리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지 못하러 교회를 하겠습니까? 한국의 실정을 보니까 편의점이나 택배를 하면 한 달에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아예 택배를 하든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러 목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목자적 양심으로 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 돈을 기준으로 양떼를 위해 일을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한다.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건이라 이거죠. 목양을 잘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항상 그런 말씀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 털을 깎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양들의 털을 깎아서 생활을 하는데 부응이 안 되고 양들의 털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털을 깎려고 막 바짝 막 털을 깎으려고 하다가 피가 난다 이거죠. 양들이 아파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양들이 썽을 냅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는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풍성한 털을 깎아서 그것을 먹고 또 풍성하지 않을 때는 조금 깎아서 또 그것을 먹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풍성할 때나 풍성하지 않을 때나 어떻게든 더 깎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썽을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목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우리 나오는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목사 먹여 살리려고 교회 나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악순환이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내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 또 이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목숨을 바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또 맞고요. 그러나 솔직하게 그것은 그런 상황이 돼봐야 입증되는 문제이지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큰 어떤 신빙성이 있을까? 어떤 마음에 어떤 안심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모르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자기의 어떤 처신을 바꾸는 그런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 자신을 나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 치고 제가 사기꾼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장담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며 온갖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는 뭐 말로만 그럴 수 있다면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벌써 다 실천하셨다 이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 주실 수 있었던 참된 목자가 예수님이지, 세상의 목사나 세상의 어떤 사역자들 뭐 그거에 뭐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고 뭐 정말 싹군인 목사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목사들은 이런 어떤 이 수준의 차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벌써 그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정말 진정 가장 아름다운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나가야 시험에 빠지지 않지. 뭐 목사를 보고 나오고 뭐 내 친구를 보고 나오고 이 교회 이 교회는 교제가 참 좋으네 하면서 교제 하면서 나오고, 야 이 교회는 정말 뭐 봉사를 잘하네, 봉사 하면서 나오고, 반드시 그것 때문에, 봉사 때문에, 교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만 바라고 나오면 그 다른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 그것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느니 저 사람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요. 뭔 일만 생기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들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는 자기 양의 전부를 아는 선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의 전부를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 10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왜 아름다운 목자이신지 이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저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암, 이 관계적인 알을 뜻하는 단어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적인 암, 이 부부 관계에서의 암, 이것을 바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여기서도 이 알지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이 기노스코를 씁니다. 부모와 자식은, 이 남편과 아내는 이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많이 아는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그 영원적인 암, 그 암과 같이 자신의 양을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의 전부를 아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다 아시고 또 양이 몇 마리인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 양이 도적이나 이 싹군 앞에서 약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의 아픈 것, 병든 것,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맹인이 있었고, 맹인이 사정을 보니까 아이고 안타깝네. 그래 내가 너를 눈뜨게 해줄게.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 맹인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그 맹인이 어떤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너무나 위험하여 제자들이 말려도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또 가셔야만 했습니다. 보통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개 같은 족속들이다 이렇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가죠. 그런데 그 유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있는 목마른 여인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아는 것, 이 사랑이죠. 또한 부부가 서로 아는 것, 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 이 또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양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목자 예수님은 진정 아름다운 사랑의 목자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힘든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자신의 마음을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 가장 힘이 듭니다.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생각은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도 오해를 받는다거나, 자기의 의도가 자꾸만 틀어진다거나, 이럴 때 나를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 참 많이 힘든 경우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듦, 자신의 고민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는다고 해도 그래 아이고 힘들겠네 그냥 크게 공감해주지 못할 때, 그런 공감을 받지 못할 때 힘듭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아무리 가까운 부모요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집에 모여 사는 가족들이 더 공감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잘 이해 못하고, 부모는 자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 억압과 또 이 강압으로 부모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냥 목덜미 딱 짚고서 멱살 잡고 막 끌어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도 그렇듯이 우리 때는 그런 삶이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오늘날 아이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갭이 맞춰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합니다. 엄마는 날 이해를 못해. 우리 아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오해들 속에서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게 힘들다 이거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부모도, 배우자라 할지라도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몰라져서 서운하고, 그래서 답답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나름 목회를 하면서 어찌든지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더 들어주고, 말씀으로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저의 이 본분이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죠. 어느 정도는 아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너무 다 알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너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서운해합니다. 저한테 말 안 해주셨으면서도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할 정도로 막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신입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서운했다.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었다. 우리 가정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내면에는 누구를 통해서 다 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다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주일에 또 설교를 딱 하면은 저 목사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 알고 나를 들으라고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또 이렇게 또 오해를 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지인들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현지인들을 선교는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이제 선교사의 입장에서 막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역 자체는 힘들지만 그 마음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는 말씀이 한인교회가 힘들죠.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를 조금이라도 해봤던 분들은 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인들이 참 힘들 텐데요. 참 많은 상황들이 있는 거를 조율하고 어떻게 좀 알아주고 또 좀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또 어떤 때는 또 이 권면을 또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또 댁에 찾아가서 또 신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알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관심 안 가지면 서운한 것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균형 잡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목사도 몰라줘도 우리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다 이거죠. 다윗의 고백같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군요. 제 생각을, 제 입의 말을, 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 고백과도 같이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거죠. 무엇이 힘든지 또 무엇 때문에 외로운지 무엇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말로 얘기 안 해도 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힘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다 알고 있다면서요. 뭐 그걸 고백해봐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신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울림에서의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살아보니까요, 어떤 부모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물론 좀 이렇게 귀찮고 힘들 때가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의 일들, 뭐 자기 친구의 일들, 이런 것을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한테 와가지고 저자 오늘 이랬고요, 잘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떤 때는 너무 고맙대요. 그렇게 자기의 일을 공유해 주는 게 너무나 좋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가만히 뭐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따만한 문제가 돼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아빠 오늘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너 상의하고 싶어요. 막 이런 모습으로 하면 그게 관계가 돼서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이 돈독해지고, 어떻게든 부모는 그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토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우리 예수님께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우리 예수님께 다 풀어 놓으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 형식을 갖추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다 내놓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답고도 정말 매력적인 목자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매력적인 목자, 정말 아름답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향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원문에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만이 아름다운, 나만이 매력 있는, 나만이 좋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목자들 중에 그게 나 하나야, 그들 중에 좀 나은 게 나야, 이게 아니라 호라고 하는 정관사를 놓고서 나만이 아름답고 매력 있는 좋은 목자다,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목자가 자기를 따르는 양들, 이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가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까? 모하메드가 그랬습니까? 공자, 맹자가 그리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또 아무도 예수님처럼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만이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라고 선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여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진다. 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다시 한번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또 오늘도 쫓아갈 수 있는 참된 목자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바쳐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삶대로가 아니라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살아보고 내가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좀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 믿지 못하면서도 어떤 문제만 생기면 참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25일, 26일 경양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원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런 행사를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기도로 잘 준비되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영적으로 우리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또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더불어서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선한 목자이시기에 주님을 더 의뢰하며 또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버려주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 무엇보다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널 사랑한다, 나만 믿어라, 아무리 떠벌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치는 그러한 이 인간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 다 해결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경양 성경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경양이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행사를 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있지는 않은지,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는 보이는 나의 친구, 나의 사업, 나의 어떤 인간관계들, 어떤 물질들, 이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자식이, 내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들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려주신 그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또 기쁨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런 이 양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경양 성경 캠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또한 영적으로 성장케 해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더 또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쌓이고 또 관심과 또 이 후원들이 되어질 때 정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지, 이 오병이어의 크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경양 선교교회에 생겨날 줄 믿사오니 주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또 오지는 못하였지만 이 방송을 또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큰 은혜와 또 이 축복을 더해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